할렐루야. 우리 형제 자매님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 뵈어 참으로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저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중보로 작정한 기도의 시간을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길게 금식할 때에는 금식 초반에 금식을 깨고 뭐를 막 먹는 꿈을 종종 꾸더라고요. 이번에도 어김이 없이 금식 중에 밥 먹고 고기 먹고, 제가 금식 들어가기 전에 숯불갈비를 먹었거든요. 숯불갈비를 먹는 그러한 꿈도 꾸고 너무나 생생하게 꿨습니다. 꿈이 얼마나 생생한지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는 내가 금식을 깼구나, 이 와중에 내가 뭘 먹었구나 라고 하면서 정말 한탄을 하였는데 다행히도 꿈이었습니다. 사람이 육안으로 보기에 금식만큼 무기력해 보이는 일도 없어 보이겠다 합니다. 기도를 힘있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엇인가 일을 막 해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육신으로 보기에는 어쩌면 참 미련해 보이겠다라고 하는 것이 금식이겠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힘있게 기도하지 못할지언정 금식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금식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기도고 간구며 부르짖음입니다. 또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시는 기도가 또 금식이니 기도를 받으시는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를 향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중보, 그리고 작정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지체들의 삶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토라 포션은 레크레카라고 하는 토라 포션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레크레카. 다시요. 레크레카. 레크레카에서 레카라고 할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할 때 이 가라가 레크레카입니다. 레크레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것입니다. 레크레카에서 이 레크는요, 할라크, 가다, 걷다 라고 하는 동사의 2인칭 명령어입니다. 히브리어는 특이하게요, 단어 자체에 인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크라고만 해도 그냥 가라라는 게 아니라 너는 가라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할라크의 2인칭 너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레크는 너는 가라, 너는 걸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레카는 무슨 뜻이냐? 너를 위하여, 너에 대하여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레크레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다 합치면 너는 너를 위하여 가라. 아브라함아, 너는 너를 위해서 가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걷는 길, 아브라함이 걷기 시작하는 길, 성도님들 누가 대신 걸어줄 수 있습니까? 조카 롯이 같이 걸어줄 수 있습니까? 아버지 데라가 같이 걸어줄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걷는 길은요, 누가 대신해서 걸을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누구만 걸을 수 있지요? 아브라함만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대신 걸어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걸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나를 향하여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내가 걸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와서 오늘 조금 일찍 와서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 중에 들었던 마음이 내가 믿음의 길을 걷는 중에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에 대하여서 내가 너무 안일하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적인 생명과 영적인 싸움은요, 동전의 양면입니다. 영적인 생명이 있으려면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하고, 영적인 싸움을 해야 영적인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냥 감 떨어진데 감 떨어져라 라고 하면서 입 벌리고 있는다고 영적인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풍성히 누렸던 왕이 누구지요? 다윗이죠. 솔로몬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여디디야, 맞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인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풍성히 누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풍성히 누렸던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죠? 많은 날들을 전쟁하였던 왕입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풍성히 누리기 위하여서 그만큼 많은 날들을 싸움, 전쟁에 정말 칼이 손에 붙도록 싸우기까지 몸부림을 쳤던 자가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를 살아가는데 내가 너무 안일했다. 육신의 도전이 있는데, 세상에 도전이 있는데, 원수마귀의 관계가 있는 것이 훤히 보이는데 이길 수 있겠지, 그냥 살아다 보면 넘어가겠지, 이러한 안일한 태도로 인하여서 얼마나 사단에게, 세상에게, 육신에게 지고 패배하고 뜯겼는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싸움이 쉴 새 없다라고 하여서 우리가 포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다른 말로 하면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뭐 하면서 올라간다고요? 싸우며 나아갑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간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다른 말로 하면요, 치열한 싸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규리야, 민주야,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죠. 그럴진데 우리 어떻게 하죠? 우리의 삶의 현실이요, 그렇게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우리 주위를 배회한다는 것이 현실일진데, 우리의 싸움은 어떠해야 하느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내가 지면 나를 이긴 원수에게, 나를 이긴 육신에게 나는 종이 되어서 아주 끌려다닐 거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서 우리가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우리가 싸워나가야 하겠다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 각자마다 싸움의 영역이 있지요. 어떤 분은 건강, 어떤 분은 영적으로, 어떤 분은 물질적으로, 어떤 분은 자녀 때문에, 또 어떤 분은 하루하루를 열심히 치닫는 그러한 삶,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치르고 있는 영적인 싸움의 영역이다, 현장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싸움을요, 레크레카, 너는 너를 위하여 가라, 대신 걸어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요, 대신 싸워줄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산저산 기도하면서 능력 있는 목사님들에게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싶은데요, 그렇게 임파테이션, 능력 받아라, 이렇게 해서 받아지는 은사가 아니더라고요. 다 보니까요, 그런 것들은 쉽게 얻는 것은 쉽게 소멸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진짜 그 안에 보석같이 박힌 그러한 은혜와 은세와 능력과 사랑을 주시려고자 하실 때에는요, 하나님이 그만큼 씨름하게 하시고, 레크레카, 너는 너의 길을 걸어가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부르신다. 아브라함아, 형제야, 자매야,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에 우리는 어떻게 하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면서 우리의 걸음을 날마다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육신에게 지지 않도록, 환경에게 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깨우면서 영적인 생명과 영적인 싸움으로, 이 양날검으로
우리의 싸움을, 우리의 걷는 길을 저벅저벅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감사함으로 깨어있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서 승리하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분들과 인사해 볼까요? 대신 걸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감사와 기도와 대적으로 마음을 지킵시다. 아멘. 기도는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요. 감사는요, 상황 앞에서, 어떤 크고 작은 환경 앞에서 감사로 받아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원수를 향하여서는 대적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였으니, 우리가 이렇게 기도와 감사와 대적으로 우리 승리하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크레카, 너는 너를 위하여 걸어라, 너는 너를 위하여 가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레크가 뭐라고 하였지요? 할라크, 걷다, 가다 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노아에 대하여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노아가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심판을 목전에 두고 있을 때 노아가 어떻게 살았다고 이야기하였지요? 어떻게 살았느냐? 탐임, 완전한 자라, 흠없더라. 재물에 쓰일 때 흠없는 재물을 하나님께 가져와라 라고 할 때 레위기에 그 흠없는 이라는 것이 탐임이라고 했지요.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자로 서기 위하여 살았는데, 노아는 또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히트 할라크로 살았습니다. 이 히트 할라크가 무엇이냐? 할라크의 제기유 동사예요. 무엇이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히트 할라크, 다시요. 레크레카, 너는 너를 위하여 걸어라, 가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노아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지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지요.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고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이지요. 그런데 어떠합니까? 에녹도요,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노아도 어떻게 하였지요? 홍수가 600세에 터졌는데 600세 이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남은 350년, 950세 향연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에녹이 있었습니다. 노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는데,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는 가라, 너는 걸어라, 레크레카해라 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어떠한 말씀이겠습니까? 아브라함아, 성도야, 동기라, 에녹도 하나님과 히트할라크, 하나님과 동행했어.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성도야, 너도 너를 위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이 되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너 나와 함께 걷자, 너 나와 함께 동행하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너는 이제 나와 함께 걷자,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겠습니까? 2절 말씀을 보면 답이 쓰여 있어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한마디로 하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무엇이냐? 너는 복이 되라. 너는 복이 되라 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복이 무엇입니까?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사전을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이다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행운이 무엇일까요?
행운을 찾아보니까요, 좋은 운수라는 뜻이더라고요. 좋은 운수. 운수는 무엇인가 찾아봤더니요, 운수는 무엇이냐?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천운이다. 천, 하늘 천자에다가 운자가 무슨 운자냐? 움직이다 운. 옮길 운, 움직일 운이에요. 결국 운수가 무엇입니까? 하늘의 움직임이다. 인간이 어떻게 하지 않아도 인간과 관계없이 하늘의 움직임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은 무엇입니까? 복은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움직임이 그와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이끄심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게 하는 것,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너는 복이 되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누가 이러한 복을 받습니까? 누가 천운, 하늘이 움직이는 하나님의 움직임을 누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4절 말씀을 보면 쓰여 있어요. 4절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멘. 우리 성도님들, 누가 복을 받는 자냐? 누가 하나님의 운행하시고 움직이시고 일하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느냐? 그는 바로 말씀을 따라가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복은 빌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은 순종해서 받는 것이다. 우리가 보통 샤머니즘에서는 복을 어떻게 받지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복을 빌어서 받는 줄 아잖아요. 그런데 복은요, 성경에서 복을 빌어서 받는 경우는 아주 극히 드뭅니다. 복은 누가 받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걷는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은혜들이 그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순종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내 마음이 엇나가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자기를 깨트리고, 하나님 나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내 안에 육신의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하나님 나로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순종이 무엇입니까? 순종은요,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이 순종인가? 순종이 맞는데요, 순종의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냐? 순종의 정신, 순종의 강령은 무엇이냐? 그것은요, 내가 내 속사람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기류가 바뀌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 영의 사람, 이 기류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육신의 사람은 무엇입니까?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고, 보기에 좋고 탐스럽고 먹기에 탐스럽고 이런 것 있죠. 마치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 그렇게 보이는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정욕대로, 안목의 정욕대로, 이생의 자랑대로 쫓아가려고 하는 내 안의 어떠한 내면, 이것이 무엇이다? 육신의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은 무엇입니까? 그게 기류가 싹 바뀌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요, 범사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는 것. 우리 성도님들, 근본적인 순종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키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마음으로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는 것. 우리 성도님들 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 있으십니다. 우리가 적지 않게 육신적이 돼버려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육신의 일들로 인하여서 다
묻히게 된 것이지요. 오늘 함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붙어 있는 우리의 영을 사장시키는 그러한 육신의 것들을 다 털어버리는 은혜가 성도님들과 제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리와 영이 같이 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소리와 영이 같이 가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는 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는 거죠. 왜 부르짖으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귀가 잡수셨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주여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이 소리와 함께 나의 영이 딸려 나와서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붙어있는 육신의 것들이 털어지고 주님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다시금 불이 켜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하여야 하는데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왜 그러지요? 우리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 집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 우리 모든 이그나이트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우리 안에 이루실 줄 믿습니다. 레크레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 내 옛사람의 집, 내 옛사람의 구습을 따르는 그 집을 떠나서 내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라 라고 하는 본문이 오늘 토라 포션인데요. 이 토라 포션은요, 창세기 12장에서 17장 27절까지 말씀입니다. 12장은요, 아브라함이 몇 세 때였지요? 75세였습니다. 17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날 때였는데 그때가 몇 세였는지 아십니까? 99콘. 네, 99세였습니다. 24년 동안 아브라함이 레크레카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면서 걸었던 삶이 항상 밝기만 하였습니까? 아니지요. 아브라함 때로는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기도 하고 자기가 길렀던 318명으로 잡혀갔던 롯을, 조카 롯을 구하려고 그렇게 의연히 일어나기도 했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지요? 멜기세덱의 복을 받기도 하고 소돔왕에게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소돔왕을 꾸짖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또 어떠합니까? 이렇게 빛 가운데 걷기만 한 것이 아니라요, 아브라함 기근 때문에 말씀하신 곳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하지요? 아내를 팔아먹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떠하지요? 기다리다 10년이 돼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지요? 하갈을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였습니다. 이 결정적인 실수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지요? 85세부터 99세까지 깊은 침체 가운데 계속 빠져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깊은 수렁 가운데에서 허우적거리던 아브라함을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래, 너는 그만하자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깊은 수렁 가운데 있던 아브라함을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언약으로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라를 사라흐로 이름을 바꿔 주었어요. 여기 스펠링을 보면요, 다른 점이 있지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 할 때 무엇이 더 들어갔지요? 흐가 들어갔지요. 사라에서 사레에서 사라가 될 때 뭐가 들어갔지요? H가 들어갔지요. 히브리어로 H가 어떤 자냐면 해자입니다. 해. 우리 민주 배웠죠?
해자입니다. 그런데 이 알파벳 해라고 하는 알파벳의 의미가요, 어떤 뜻이냐면 호흡, 숨결, 은혜라고 하는 뜻입니다. 뭐 숨구멍 이런 뜻도 있는데 호흡, 숨결, 은혜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요, 너는 너를 위하여 가라, 레크레카 해서 열심히 나름 믿음의 기물을 걸어왔는데요, 아브라함 17장에 이르렀을 때 어떠합니까? 남는 것이 실패, 낙심, 그리고 포기였습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끝났다, 잊혀졌나 보다 라고 할 때에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을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셔서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부르신 너를 위하여 걸어가라 명하신 그 걸음을 아브라함으로 계속 걷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격려와 지지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쓰러졌던 마음을 추스리고 무엇을 짚죠? 돌칼을 짚습니다. 돌칼을 짚고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할례를 행합니다. 그 창세기 17장에서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지지, 하나님의 격려와 은혜를 받은 아브라함이요, 쓰러졌던 마음을 다시 일으켜서 돌칼을 잡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나를 하겠지? 그게 아니었어요. 돌칼을 짚고 어떻게 하지요?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자기 안에 굳은 마음, 그래 그냥 이렇게 살자, 굳은 마음을 베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이스마엘로 만족하자, 여기까지 온 게 어디야, 내 아들은 없나 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굳어졌던 낙심했던 마음을 아브라함이 베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옛습관에 빠져서 안일하게 살았던 삶,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매였던 삶, 그러한 모든 육에 속한 모든 것들을 아브라함이 돌칼을 들어서 베어버리고서 그것을 버리고 믿음의 길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것처럼 저와 우리에게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호흡을,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에게 다시금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돌칼을 들고 주님, 이 내 안에 굳은 마음을 베어버립니다. 이 하나님 안일한 마음을 베어버립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헌신하도록, 주께 마음을 다시 드리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